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697페이지입니다.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민족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민족이 이를 그렇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가의 분들과 왕과 후배들의 유월절을 받아주시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들어가면 전한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안에 유다 너희 남은 자고 아스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뿌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를 뚫고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으로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이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권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활합니다. 누구든지 그러합니다.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통치를 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매우 모범적인 왕이었지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처음에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성전이 무시되어지고 또 성전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으로 취임하면서 그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에 먼저 앞장서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30장에 나오는 6월절 준수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6월절 준수를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모두 다 성전과 예배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6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인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6월절 지키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느냐 6월절 준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6월절과 6월절 준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0장의 전체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2절까지 나온 내용만 가지고 그 당시 히스기야를 통하여 지키게 된 6월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의 한 말 가운데 6월절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과 관련되면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 같이 들리지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월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가운데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6절 이하의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죠.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범죄한 상황이었는데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황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돌아와야 됩니다. 가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와 관련해서 이 6월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 회개와 관련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출발하게 된 가장 큰 일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6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죠. 물론 다른 절기도 지키지만 6월절 지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인식을 늘 갖게 하고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 이 6월절인데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은 히스기야이고 물론 솔로몬 이후입니다. 시작이 처음 지킨 왕이 히스기야라면 마지막 지킨 왕은 요시야입니다. 이 두 왕 때 제대로 6월절을 지켰지 다른 왕들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를 그들은 늘 기억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6월절이 어떤 식으로 트랜스퍼 되었습니까? 트랜짓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6월절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찬식이
교회와 성도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니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더 떠나 있으면 돌아오는 그런 때가 더 되어야죠. 물론 이전에도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겠지만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식하게 만들어요. 물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찬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든지 고난절기를 보낼 때에 이 절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 절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이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남쪽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함께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 성의 회복 운동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한 말씀 가운데 30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뒤에 나오는 보면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북쪽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로 보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북쪽은 지금 나라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정치적인 내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사로잡아 갔거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좀 영향력이 좀 소홀해진 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유월절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포발꾼들, 사람들을 보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고 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하고요. 또 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에 보면 포괄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은 북쪽 사람들이죠. 자,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제 하나로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이로 돌아오시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공동체성의 회복운동,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상기시킵니다. 솔로몬 때의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역대기에서 보면 제2의 색한 솔로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의 솔로몬이라 하는 특징은 오늘 본문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중보기도하는 모습, 성전을 재봉헌하고, 앞에 내용은 성전 봉헌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성전을 다시 봉헌한 리데디케이션, 이 일을 히스기야가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의 그 치유를 위해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제2의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됨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거나 특별히 성찬식 그 자체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인 동시에 영적인 교제와 교통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제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 그 애찬 시간이 아니라 성찬식 그 자체가 진정한 교제와 하나됨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이요. 잔을 하나 마시면서 하나됨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을 여러분들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에 교회에서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이 징계를 받아야 할 때예요.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수찬정지, 수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당신은 성찬식에 얼마 동안 참석하지 말고 스스로를 살피면서 죄를 회개하세요. 수찬정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개념이 요즘 수찬정지 개념이 없어요. 몰라요. 수찬정지가 뭔지. 성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특별히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러서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유월절 참여하세요 하니까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비웃어요.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유월절이 귀한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자. 비웃었던 사람,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오늘날 또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은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찬식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지켜왔던 그런 교회력에 나오는 그런 절기들, 교회력에 나오는 절기 아닌 게 주수감사절인지 맥주들은 이 교회력하고 상관없는 절기를 그냥 편의에 따라서 지키지만은 부활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 매우 귀하게 여겨요. 그 절기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성의 하나됨,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됨을 인식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신약의 유월절은 성찬식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원래 지켜야 하던 절기보다는 한 달 뒤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둘째 달 한 달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이전에는 우상숭배에 가담하다가 보니까 이 우상숭배 때문에 아직 스스로를 정결케 한 제사장이 많이 모자라는,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모자랍니다. 거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어서 왕은 회중들과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한 달 연기하자. 사실 율법에는 첫째 달에 지키기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둘째 달에 지키게 되면 이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이 일을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한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개인이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좀 유월절 참여하는 것을 좀 미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상황.
그런 특별한 이 개인적인 상황을 공동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한 달 연기해서 유월절 지켰다 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한 달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 좋게 오히려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율법의 어떤 문자보다도 정신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왜 율절을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날짜 그 자체가 사실은 핵심이 아니었다는 셈이고요. 특별한 경우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오르독스 철치, 정통교회 이렇게 한 사람들일수록 자칫하면요 문자에 매여 있습니다. 문자. 그걸 고치면 그게 큰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보의 예배 순서가 바뀌었다. 이러면 뭔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바꿀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잘하던 교회에서 경험 있는 사람 왜 이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냐. 우리 교회 잘하는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우리의 잘못이 이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아.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잘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느냐. 근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뭐냐.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냐. 오늘날 말하면 왜 성찬식을 하느냐. 왜 부활절을 하느냐.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날 왜 와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나면요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냥 시비를 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것을 하는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하는 행사들도 많잖아요. 교회 절기들도 많고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나갈 때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욕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라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 요즘 말하면 저런 사람들 어디 찾을 수 있겠냐. 문제가 뭐예요? 이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모릅니다. 문자만 붙들고 있을 뿐이지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를 다 해석해 주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그럼 공간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그랬죠. 너희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 원래 근본 정신은 이런 것이다. 해석을 해주셨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뭐 성찬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정신을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유월절 순서의 특징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의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율법을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요. 이 일 제대로 되게 하시는 이가 결국 누구입니까? 역대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성전 정화 작업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성전 정화에 일이 있었을 때에도 3주 안에 3주가 채 안 되는 less than 3 weeks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보면 2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하나님이 하신 성전 정화죠. 이 유월절도 이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역대기 기자와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까지 나오는
굉장히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 은혜가 있었다. 이 6월절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spiritual presence, 우리 주님의 영적 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 피부로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문제가 아니고 영적 임재를 믿으면서 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루트란 철저에 말하는 주님의 그 엘리먼트와 관계된 이 요소와 관계된 공종 공제설도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설명은 어쨌든 간에 또한 침례교라든지 회중교에서 말하는 순수한 상징설도 아닙니다. 이 상징에 끝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영적, 칼빈이 말하는 영적 스피리추얼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이 성찬식을 행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갖다가 사모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한마음 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식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공동체성과 그리고 절기의 그 의미를 늘 새기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